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한결 수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압 왕이 나옵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뭐죠? 발락입니다. 그리고 복술가가 나와요. 복술가의 이름은 뭐죠? 발람입니다. 발락,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바로 앞까지 왔다. 이제 모압이 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술가 발람을 찾아갔어요. 모압 왕은 생각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복술가 발람을 찾아간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모압 왕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모압 왕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축복대로 가나안에 31명의 왕을 죽이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복술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것들,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 왕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잘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잘 되기는커녕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신접한 여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애굽,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것들,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서 슬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슬펐던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망설일 게 없죠. 바로 이렇게 대답해야 옳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말을 하기에 앞서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도울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 도울 힘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던,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교회다 보니 성도도 없고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들 목사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 좀 보태주랴. 아버지가 생활비 좀 도와줄까? 그때 그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미션스쿨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 미션스쿨 대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션스쿨 대학교를 가겠다 했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왜 그런 듣보잡 대학에 들어가느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라. 우리나라에선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에 나가봐라. 곳곳에 스카이 대학 출신자들이 있다. 너가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들이 너를 끌어줄 것이다. 스카이 대학으로 가라. 스카이 대학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했어요. 아,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러이러해서 미션스쿨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대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 학생은 미션 스쿨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한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갈까요? 왜 넓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까요? 그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면 형통할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도울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 도울 힘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놓여 있죠. 이 성경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분량이 엄청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요약하면 뭘까요?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 의지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하나님 의지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도울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 도울 힘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다 일구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을 때 발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 따라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뇌물을 주니까 이 마음이 동화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욕심에 이끌렸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사람들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 말씀과 뜻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 13장을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할 때 이 발람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렇듯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한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수단 삼고 도구 삼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악덕 고용주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수수하는 기업인들,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지금도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더하다. 교회가 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왜 선한 영향력을 발하지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공무원의 일이에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결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사장님이 이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그 돈 봉투를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돈 못 받습니다. 사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일 잘 될 겁니다. 제가 잘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들을 알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발람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